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살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보며 볼 때는 죽을 일이 쌓였으나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산 소망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되고 또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복된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왜 하늘은 닫히고 땅은 메말랐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가 어제 새벽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수고한 삶의 공허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 많이 뿌렸지만 수확은 적고 먹고 마셔도 만족이 없는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무엇이 문제인가를 넘어서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왜 그토록 열심히 살고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 같은데 우리는 만족함이 없이 그저 이 땅 가운데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7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5절과 7절에서 두 번 반복하시는데 이것은 그저 단순한 감정적인 책망이 아니라 의도적인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을 살피라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흘려 듣기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를 살핀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를 돌아보는 반성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의 시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눈물보다 방향 전환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울고 불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방향을 바꾸지 않는 삶은 참된 회개를 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성전이 아무렇지 않게 방치되고 무너진 채로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행위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 행위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전을 다시 세우는 행위로 바꾸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8절 말씀인데 이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주변 국가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가 있었고, 또한 현실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다 보니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을 사실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성전 재건을 포기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 솔로몬의 성전처럼 휘황찬란하고 금과 은으로 도배가 된 그러한 성전을 하나님은 원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성전이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최선을 중심을 드리는 바로 그러한 성전을 우리에게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당장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뭐예요? 어떠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어떤 감정적 후회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회개를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시고, 그 회개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즉각적인 순종.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성전을 내버려 둔 채 자기들만을 위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다라는 것, 그것을 1장 9절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자신을 위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예배나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을 사실은 도외시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느냐? 그것은 9절 말씀에 나오죠. 중간에 보면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쌓고 또 쌓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어버리시니 그들에게 남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바벨탑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죠. 사람들이 자신들의 구원의 길,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자 바벨탑을 쌓았지만 결국 그 바벨탑은 하나님 앞에서 황폐하게 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져 있다라는 것을 다시 보고 그것을 세우시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각각 자신의 집을 세우는 것에만 급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무능함이 아니에요. 무능함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었느냐 아니면 자신을 향하여 열심을 내었느냐라는 그 방향이 문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위해 열심을 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산다는 것이 언제나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끔 안타까운 상황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신앙도 없는데 정말로 이 보기에는 근면성실하고 정말 가정을 위하는 것 같고 다 그렇게 너무나도 잘 사는 그러한 사람을 보면 잘 산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성도들의 말을 들을 때입니다. 그것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헛된 열심은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니까
돈을 열심히 버니까, 내가 내 가정을 위하니까, 내가 이렇게 힘쓰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거다.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고 여기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 그러한 잘못된 방향을 가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소산이 그치고, 그러니까 그죠?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그리고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하셨다. 이 한재라는 것은 가뭄, 기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열심으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해내겠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다 결국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뭄도 결핍도 막힘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보려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3장 6절 말씀을 보면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앙이라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이것이 사탄과 마귀가 자기의 뜻대로 이루려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우리를 다시 한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라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뭄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막아서시는 겁니다. 가뭄을 주시고 그들의 소산을 멈추시고 그들의 수고를 헛되게 만드시는 이유는 바로 그 길이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길로 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를 연단, 그리고 그 연단을 참고 견디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파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오히려 회복을 위한 조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닫힌 이유는 하나님을 닫았기 때문이며 다시 하늘이 열리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내 삶에 막힘이 있을 때 단지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남 탓으로만 우리가 돌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 세상이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열심을 낸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닫힌 하늘은 끝이 아닙니다. 메마른 땅은 절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은혜의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복된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이 다시 세워질 때 하늘은 열리고 땅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지킬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언제나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